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른 아침부터 오늘 하루 모든 일과를 마치고 또 저녁 시간을 맞이하면서 저희들 이번 가을에 저희들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공부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정말 우리들의 신앙을 어떻게 바로 세워야 할지, 또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의 상황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잘 알아듣기 위하여서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이번에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말씀의 귀한 진리를 잘 알아서 그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부터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가능하면은 이번 한 12월 중순까지 마치려고 하는데 맞춰질 것 같지가 좀 않아요. 또 하다 보면은 얘기가 또 중요한 그 관심사가 있으면 또 같이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번 가을하고 12월 중순까지 끝나지 않으면은 뭐 우리가 일단 겨울은 좀 쉬고 내년 봄에 계속해서 좀 볼까 그렇게 생각 중인데, 어쨌거나 최선을 다해서 이도 너무 길면은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12월 중순까지 좀 진도를 그렇게 맞춰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나타난 신앙의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이런 차원보다는 요한계시록 전체에 나오는 그 내용을 우리가 좀 파악하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 내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거기에 좀 주안점을 두려고 합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도 나오겠지만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보면은 혼자 읽거나 공부를 하면은 이 제일 요한계시록 공부하기에 장애가 되는 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성경을 읽다가 그 안에서 길을 잃어버려요. 지금 내가 어디를 읽고 있는지, 지금 내가 읽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읽기 싫고 뭐 재미가 없으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책이 요한계시록이고, 이제 예언서도 보면 좀 그렇습니다. 뭐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사야 읽어보면은 지금 무슨 내용을 하는지 모르니까, 지금 이 내용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길을 모르니까 자기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이 흐름이 지금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을 읽고 있다, 그거 아는 게, 그 구조와 흐름을 아는 게 요한계시록을 끝까지 읽고 요한계시록을 그 전체 흐름이 그 안으로 들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초점을 우리가 맞추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장에 오신 분들은 앞에 교재가 놓여 있습니다. 그 교재를 보면은 오늘은 이제 첫날이니까 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지, 그리고 시간이 되면 요한계시록 첫 본문을 좀 우리가 들어가기는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왜 공부해야 되느냐? 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성경 공부를 왜 하느냐? 요거하고 요한계시록을 왜 공부하느냐고는 약간 좀 차이가 나요. 요한계시록은 좀 특별한 목적이 있는 책이니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특별한 좀 목적이 있는 것은, 그래서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목적은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시대적인 요청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죠. 성경은 언제나 그 시대에 맞는 메시지가 우리한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중에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될 어떤 그런 요청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요한계시록을 최근에 언제 공부를 제일 많이 했는가 하면은, 뭐 여러분들은 그때 공부를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언제 요한계시록을 제일 공부를 많이 했는가 하면은 1999년도입니다. 기억납니까? 1999년도, 그러니까 새로운 천년이 다가오는 21세기를 두고 뉴 밀레니엄을 두고 1999년도에 전 세계가 어떤 종말적인, 좋든 싫든 종말적인 분위기로 다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천년이 끝나고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니까.
그런데 그때 또 무슨 현상이 있었냐가 뭐 Y2K 현상이 있었습니다. Y2K. 전도사님 뭔지 알죠? Y2K. 이 20년 전 얘기라서 그때는 20년 전이면 전도사님 그 초등학교 다녔었어요? 6살. 아, 그럼 몰랐겠구나. 나도 전도사님이 하도 젊다고 해서 Y2K 아는 줄 알았는데 6살이어서 몰라. Y2K가 뭡니까? 이게 1999년이 지나고 2000년이 되면은 컴퓨터가 2000년을 인식 못하는 프로그램이 전 세계에 다 돼가 있었어요. 그때는. 예를 들어 컴퓨터 보면 전부 다 1981년, 1993년 이렇게 하다가 2000이 되면 앞에 19가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그 시대 모든 컴퓨터가 1999년에 19가 바뀌지 않는 프로그램이 되기 때문에 2000년이 되면 컴퓨터에 혼란이 온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에 혼란이 오면 전 세계는 종말로 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때 1999년도 초에 Y2K 이렇게 해서 막 앞으로 컴퓨터에 혼란이 오면은 전 세계 종말의 현상이 온다. 그런 이제 분위기도 막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때가 뭔가 모르게 시기도 그렇고 그 컴퓨터의 혼란 그런 이제 예상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1999년도에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다른 책보다 그 시대의 분위기와 맞을 때 그 시대가 또 어떤 종말적인 어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적인 이런 상황이었을 때 요한계시록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또 그때 요한계시록을 보면 훨씬 더 우리가 더 실감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 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느냐? 이게 바로 제가 방금 얼핏 이야기했듯이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지만은 이 코로나 팬데믹은 지난 20세기 어떤 질병보다도 지금 더 팬데믹한 상황입니다. 뭐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 처음에 우리가 처음에 그러니까 교회도 임시로 클로즈하고 다 자택 격리하게 될 때 한 달, 두 달 되면 끝나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한 달, 두 달은 아니고 두 달, 세 달로 잡았어요. 좀 더 끝나겠지 했는데 완전 착각한 게 이게 팬데믹이란 말을 사전에서만 찾아서 읽었지 팬데믹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만년적인 현상 사전에서만 찾아서 팬데믹이라는 건 알았지 제 평생에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처음 겪죠. 우리 때 다 처음 겪는 겁니다. 겪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 20세기 동안에 이런 일이 있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죠. 그러면서 이게 종말이 오면은 오겠구나라는 현장감, 실감이 드는 거예요. 이거 안 들었다 그러면 참 이상해요. 저는 한순간이 어떨 때는 인간적으로 공포감이 들더라고. 정말로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마지막 전 세계에 뭐 우박이 내리고 천둥이 치고 한 이런 전 세계 팬데믹 현상이 지금 우리에게 전염병으로 왔는데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진짜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는 마지막 종말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일어나는구나. 지금 우리가 그 중에 하나를 겪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저도 요한계시록을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감사 요한계시록 7번째 인 심판 때 뭐 어떻고 메뚜기가 나타나고 뭐 대접 심판 때 관심이 확 가요. 그래서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 완전 종말로 갈지 요 코로나 팬데믹이 잘 정리되고 다시 하나님께서 종말 시기를 연기해 줄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을 당하면서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좀 겸손해졌어요. 어떻게 겸손해졌냐? 정말 미래를 모르겠다. 정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라고 겸손해지는 경향은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래도 그런 일이 뭐 일어나 안 일어나 이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누가 전 세계에 지금 여러분 이 지구상에 얼마나 똑똑한 미래학자들이 얼마나 많고 돗자리에 깔아서 점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똑똑하다고 뭐 책도 보면은 미래 2040년 뭐 한국 교회 상황, 2040년 미국 상황, 미래에 대한 모든 책이 엄청 많았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정확하게 꼭 집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물론 저 구석에 가면 나는 애언했다 그렇게 할 사람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말 들을 건 아니고,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야, 성경이 말하는 종말적인 현상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닥치는구나. 리얼감이, 리얼리티가 확 다가오더라. 야,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시 봐야 되겠다. 이게 그냥 이론적으로 마지막에 일어날 거다, 잘 듣고 있으십시오, 이게 아니고, 자, 지금 우리가 2020년 9월달 오늘 16일 우리가 지금 그걸 겪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겪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얼핏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뭐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년 2020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끝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또 신문 보니까 뭐 빌 게이츠는 2020년 뭐 마지막에 끝날 것이, 이렇게 나름대로 다 예언을 해요. 저는 이제 그것도 못 믿겠어요. 끝날지 안 끝날지, 계속 이어질지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겸손히 정말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를 최선을 잘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야, 이 종말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구나, 이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겠구나 하는 현장감, 실제감이 확 들더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이제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심판들이 펑펑펑 쏟아질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훨씬 더 리얼하게 우리들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두 번째 목적,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좀 고쳐야 된다. 가장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단적인 특성을 많이 드러내고 했던 종교가 바로 신천지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당하면서 다행히 제일 좋은, 우리가 얻었던 제일 큰 수확은 뭡니까? 신천지가 거짓이라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고, 신천지가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엄청난 해악자라는 것이 많이 드러나서 참 다행이에요. 그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천지가 이 요한계시록을 얼마나 교묘하게 이용했는지 오늘 이제 요거 끝나면은 이제 우리가 한번 볼 겁니다. 제가 특별히 요 앞부분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정인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신천지들이 이 말을 어떻게 남용하고 어떻게 교리적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썼는가, 그걸 우리가 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 신천지를 중심으로 하는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겁니다. 신천지가 그렇죠. 가장 또 요한계시록 강조하는 이단이 또 어디죠? 여호와의 증인. 왜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하고, 왜 요한계시록 어떻게 이용합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14만 4천 명은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이단들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존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이 요한계시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많이 가르쳐요, 교회에서. 왜 이단들이 말하는 요한계시록 그 들어보면 택도 없어요. 오늘도 이제 그 요한계시록이 이제 했던 그 신천지 조금 이따 볼 건데, 교리를 들어보면은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어요. 완전 100%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그 교리에 혹 빠져요. 왜 빠지는가 하면은 첫 번째, 각 성도들 각자가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안 가르쳤다고 하는 교회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의 책임을 다하고자, 그리고 이 기회에 요한계시록도 제대로 공부해서, 비록 신천지는 거의 이제 신천지가 뭐 포교 활동을 당분간은 최소한 못하게 되어 있지만은, 또 다른 어떤 이단이 나타나서 또 요한계시록 들고 나올지 모르니까 그걸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한번 살펴봐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강조한다고 해서 저는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이 강조한 걸 막으려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세 번째,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목적은 종말 신앙을 확립하자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은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보면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진짜 우리가 말하는 요한계시록의 이 분위기가 확 살아나요. 요한계시록 4장부터 무슨 내용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하늘에 대한 환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는 7교회의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이 요한계시록 7교회에 편지를 주는 건데 3장까지는 요한계시록을 그래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4장부터 이제 계시가 나오고 환상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길을 잃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4장부터는 거의 다 마지막에 일어날 일 또는 하늘나라에서 일어날 일을 보면서 우리들의 마지막이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가장 많은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종말에 일어나는 일, 종말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종말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강력한 파워풀한 신앙은 종말 신앙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큰 사람하고 아주 조그만 사람하고 싸웁니다. 누가 이길까요? 힘센 사람이 이기죠, 그죠? 당연히 힘센 사람. 누가 힘센 사람일까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이 힘센 사람이 잃을 게 없는 사람. 키가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아요. 싸움 해보면요, 나는 nothing to lose. 우리 흔히 하는 말 nothing to lose. 나 잃을 게 없어. 너 나하고 오늘 한번 싸워보자. 나 잃을 게 없어. 이 사람은 싸워서 못 이겨요. 제가 어릴 때 시장에 가보면 가끔 이제 시장 아줌마들이 싸워요, 보면은. 그런데 아줌마들이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해요. 그런데 싸울 때는 거기 도끼가 나와요. 겁나요.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오는가? 왜 그런 줄 알면 그 사람은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진짜로 목숨 걸고 싸워요. 그런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종말 신앙이 뭔가 하면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 이단으로 뭐 가자 그게 아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목숨을 걸었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 그건 진짜로 내가 그냥 내가 죽고 말지 이 정도가 아니고, 진짜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자기는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자기는 매일매일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 생각해보세요. 나는 오늘 죽는데, 내가 오늘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한테 누가 신앙을 나쁘게 강요하는데 내가 거기에 입 다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 오늘 죽는데 내가 오늘 잃을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나는 매일매일 죽기 때문에 나는 오늘 죽어도, 진짜로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 더 좋은 데 가. 네가 오늘 날 죽여? 좋아. 네가 날 죽이는 이기면 나는 천국 갈 거야. 그게 확실한 사람은 이 사람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파워풀한 힘 있는 신앙은 종말 신앙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종말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고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말 신앙을 가지게 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종말 신앙은 파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종말이 되면은 진리가 다 드러나잖아요. 마지막이 되면 진리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종말에는 모든 진실과 진리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마지막에 진리와 진실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그래서 현재에 내가 좀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받고 있고, 내가 좀 다른 사람한테 멸시받고 있다 할지라도 종말 때에 가면은 이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오해받은 것이 풀리고, 그리고 내가 멸시받고 무시받는 것이 풀리기 때문에 이 종말 신앙의 마지막에 일어날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은 현재의 억울함과 현재의 좀 차별받는 것과 무시당하는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뭐 이런 불합리한 어떤 우리가 고쳐야 될 것도 참고 넘어가자,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각자가 이 정말 우리가 이 현실에서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못 알아주거나 억울하다, 그렇게 억울할 생각 없어요. 종말에 대한 마지막에 가면은 다 드러납니다. 누가 진실된 사람이었고, 누가 참된 하나님의 종이었고, 누가 거짓된 사람인지 다 드러나요. 지금 안 드러났을 뿐이지. 이게 종말에 들어가서 드러난다고 생각을 확신하면은 지금 안 드러나고 있어도 괜찮아요. 끝에는 반드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드라마를 보십시오. 드라마를 보면은 항상 중간쯤 가면은 악당들이 음모를 짜고 나쁜 일을 해서 주인공들 선한 사람을 감옥에 넣고 다 모략을 해요. 그런데 드라마를 보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가면은
악당들의 음모와 악당들의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거짓인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을 드라마를 보는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를 보는 중간중간에 좀 조마조마해요. 이제 악당들 나쁜 놈 해다가 드라마는 마지막에 가면은 이 사람들 지금 이 작전 짜는 거 지금 이 사람들 말하는 거 다 거짓말 다 드러나. 그걸 알면은 우리가 현재의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괜찮아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 삶에 적용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시당하고 억울하게 오해당하고 있어도 마지막에 이게 분명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괜찮아. 내가 진리와 진실 속에서 살아가면 돼.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거 드러날 거야. 이게 종말 신앙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결국 마지막에 다 드러난다. 바닷속에 나온 짐승이 무엇인지, 땅에서 나온 짐승이 무엇인지 그 실체가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종말 신앙이 또 왜 좋은가 하면은 종말 신앙은 결국 마지막에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고 있고 지금 손해 보고 지금 다른 사람한테 억울하게 눌려 있어도 결국은 마지막에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십자가에서는 이미 증명이 되었어요. 십자가는 이미 이겼다는 것을 우리한테 증명해 주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서, 그래서 그 종말 신앙을 가지면은 굉장히 우리가 파워풀하고 지금의 억울하고 지금의 무시당하고 지금이 지고 있고 지금 손해보고 있고 지금 패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넉넉히 현실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때에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이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이었어요. 일제 36년간 교회에서 가장 많이 강해를 했던, 가장 많이 성경 공부를 했던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일제가 자꾸 핍박하니까 그 핍박하는 그 고난당하는 상황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현실하고 비슷하니까.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결국 마지막에는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다와 땅에 나온 그 짐승이 사라지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 바벨론과 같은 일본이 무너질 것이라고 성도들이 소망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고, 그때 요한계시록을 가르친다고 해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신학이 주석이 많이 연구가 되어서 훨씬 더 세련되게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아주 단순하게 그냥 성경 읽고 요렇다 아주 단순하게만 가르쳤는데도 그 당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성도들의 삶은 파워풀했어요. 그래, 우리가 일본 저렇게 말해도 저 바벨탑, 일본과 같은 저 바벨탑과 같은 일본 무너질 거야. 우리가 참자,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가 패배하지 말고, 우리가 절망하지 말자, 좌절하지 말자, 그렇게 견뎠던 겁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에 이 종말 신앙을 가지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시대적인 요청. 두 번째는 이단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가르칠 때 우리가 제대로 배웠으면 물리칠 수 있고, 세 번째는 종말 신앙을 가지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공부하는데요. 자,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린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할 때 길을 잃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한계시록, 오늘 현장에 오신 분들한테 요한계시록 요거 구조 분석 프린트를 해서 나눠줬는데요. 이제 댁에서 영상으로 보시는 분은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영상으로 올려 보낼 겁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요약 정리 구조 분석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요. 자, 이 왼쪽에 보면은 좀 어두컴컴한 에다가 이제 이 글이 되는데, 첫 번째는 그 구조가 되어 있고, 구조 제일 위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대구조, 큰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중구조.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해해 주시면, 중구조 밑에 내용,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먼저 대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큰 구조가 어떻게,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어떤 내용으로 되어가 있는가 하면, 자, 첫 번째,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은 서론입니다. 오늘 이까지 공부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1장 1절에서 8절은 서론인데 인사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목적,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요한계시록의 서론을 보여줍니다. 1장 1절에서 8절. 자, 그리고 이제 1장 9절에서 3장 22절까지 쭉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7교회입니다. 액면 그대로 말하면 7교회고 신앙적인 의미로 말하면 모든 교회죠. 자,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것은 7교회인데요. 7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7교회 이름이 어디에 나와 있죠? 그 밑에 중구조에 나와 있죠. 에베소, 스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3장 끝까지는 7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보통 요한계시록 할 때 많이 공부를 해요. 혼자 읽어도 읽어요. 이제 4장부터 이제 환상과 계시가 나오기 때문에 서서히 좀 보링해지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내용을 알면 이때부터 진짜 익사이팅하게 되는 거예요. 자, 4장, 5장은 하늘 성전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환상. 이제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이 드디어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계시를 보는데 그 첫 번째 하늘 성전인데 4장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보고 5장은 구속주 어린 양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4장 5장까지. 자, 요까지는 또 그래도 또 좀 괜찮아요. 이제 6장부터 요한계시록에 이제 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심판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6장부터 몇 장까지 나오는가 하면 끝까지 보면요. 16장까지, 그러니까 6장에서 16장까지 세 종류의 심판이 나옵니다. 세 종류의 심판. 그런데 이 세 종류의 심판이 쭉 연결되는 게 아니고 쭉 가다가 좀 쉬었다가 막간이 있다가 또 심판이 되었다가 좀 쉬었다가 심판이 되고 요런 게 되기 때문에 읽다가 보면은 지금 이게 심판하는 건지 쉬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요 구조를 보면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무슨 심판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막간이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데요. 자, 구조를 한번 볼게요. 심판이 첫 번째 심판은 7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7인. 그러니까 인을 떼는 거죠. 편지에 보면은 옛날에는 편지를 써서 인을 딱 붙입니다. 그죠? 그래서 중간에 배달하는 사람이 편지 안에 내용을 못 보도록, 왜 편지 안에 내용을 보면 인을 떼야 되기 때문에 수신자가 받아보고 인을 누가 건드렸네 너 봤지? 이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러니까 인을 딱 붙이면 인으로 봉한다 그러죠. 거기에 이제 7인을 뗍니다. 첫 번째 인을 떼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나고 두 번째 또 인을 뗍니다. 세 번째 인을 떼고 그래서 7가지 인을 떼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7인 심판입니다. 7인을 떼는데 그게 6장, 7장, 8장 1절에서 5절까지 7인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7장을 읽으면은 무슨 내용을 읽고 있는가 하면은 7인에 대한 심판을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셋째 인을 떼든지 넷째 인을 떼든지 이제 그렇게 많이 보는데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6장에서 6번째 인이 다 떼져요. 7장은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잠시 틈이 나옵니다. 7장에. 그리고 8장 1절에서 5절이 7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요 7장에서 그러니까 6장에서 전체적인 6장에서 첫 번째 인을 떼고 심판이 나오고 두 번째 인을 떼고 심판이 나오고 세 번째 인을 떼니까 또 심판이 나오고 여섯 번째 인을 떼고 또 심판이 나옵니다. 이제 7번째 인, 마지막 7번째 인을 딱 떼기 전에 잠시 멈춰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그 하이라이트를 비추기 위해서 잠시 호흡을 이제 가다듬는 장면이 거기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때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14만 4천 명이 요때 또 한 번 나타나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8장 1절에서 마지막 7번째 인을 뗍니다. 인을 딱 떼는데 이게 뭐하고 연결되는가 하면은 7 나팔 심판하고 연결돼요. 7번째 인을 떼니까 7 나팔 심판을 하는데 첫 번째 나팔 심판이 이어지는 거예요. 심판이 그러니까 고리를 엮어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면은 7 대접 심판으로 또 연결돼요. 그게. 그래서 7인, 7 나팔, 7 대접.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그런데 이게 실제로 흐름은, 나타나는 정상은 사실은 거의 비슷해요. 똑같은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심판이 3번 반복한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심판이 비슷해요. 흐르는 내용들이. 그러면 한 번만 말하면 되지, 한 번만 하면 되지. 왜 그런가 하면은 심판의 정도가 점점 더 세집니다. 7인을 뗄 때의 심판하고 요거보다 7 나팔 심판 때 내용들이 더 강해져요. 그리고 대접을 부을 때, 대접 있잖아요. 이런 큰 접시간 대접을 막 첫 번째 대접을 부을 때, 그때는 굉장히 강한, 진짜 팬데믹한 상황이 막 들이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큰 흐름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16장까지 심판이 나타납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한계시록 그러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3가지 종류예요. 요 심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17장 1절부터 19장 10절 음녀 바벨론의 패망.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이 바벨론은, 그 당시 바벨론은 로마 제국의 패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패망.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7장 1절부터 19장 10절까지 보면은 바벨론이 망하고 어린 양 혼인 장치가 막 이제 19장으로 올라가면 이제 그렇게 바벨론이 망하고 어린 양 혼인 잔치가 막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 11절부터 하나님의 큰 잔치가 나오고 잠시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최후의 심판이 있죠. 음녀 바벨론의 패망 옆에 최후의 심판. 여기를 보면은 이제 바벨론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지게 됩니다. 요때에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그 유명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천년 시대가 나옵니다. 천년 왕국이 나옵니다. 천년 왕국. 20장 1절에서 6절. 이제 이걸 두고 이제 아직까지도 많은 해석들입니다. 이 천년 왕국이 될 때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이거 들어봤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들어봤죠?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나타나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막 해석이 나눠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구조의 새 창조 신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 나오지 21장 1절부터 8절. 여기서부터는 끝까지 요한계시록 22장 끝까지 우리말로 하면 좋은 일만 생기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리고 뭐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새로운 어떤 그 희망, 그리고 재림에 대한 소망, 확신으로 끝이 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대구조로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크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서론이 있고, 그리고 7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하늘에 대한 환상이 나오죠. 그리고 크게 보면은 7인, 7 나팔, 7 대접에 대한 심판이 나오죠.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죠. 잠시 어린 양 혼인 잔치가 나타났다가 천년 왕국이 나타났다가 새 하늘 새 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개 정도만 딱 써서 자 우리 공부니까 서론, 그리고 7교회 주는 메시지, 하늘 환상, 7인, 7 나팔, 7 대접 같이 보고, 그리고 뭡니까? 바벨론 심판, 그리고 어린 양 혼인 잔치, 천년 왕국,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계속 이어지는 한 8, 9개로 이 흐름만 봐도 이게 요한계시록 큰 거는 딱 머리에 들어요. 이것만 알아와도요, 이것만 들어도 사실은 굉장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데 중요해요. 나중에 보면 알아요. 지금은 뭐가 이게 왜 내가 이걸 중요하다 말하는지 잘 모를 거예요. 나중 되면요, 이제 요한계시록 뭐 13장, 17장, 뭐 9장 들어가면은 이거 지금 어디 공부하고 있는 거야?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때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구나 알면은 요한계시록 흐름을, 자, 우리가 여행 갈 때도
어디 지금 목적지가 저긴데 어디쯤 가고 있는가 알고 있으면은 편하잖아요.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야, 언제가 다 와가? 아는 사람은 야, 이틀 남아서 기다려. 이틀 동안 우리가 기다려. 아는 사람은 그렇게 이 여행을 조종하면서 가는데 그 조종하면서 가는데 모르니까 늘 투덜거리고 어렵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첫 번째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이 구조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뭐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자, 뭐 다는 안 보겠지만 앞 페이지로 다시 넘어가면은 뭡니까? 여기에 이제 뭐 내용 있죠. 대구조 있고 중구조 있고 소구조 있는데 그 밑에 내용들을 보면 이제 자세하게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다 외우기는 너무 많죠. 이거를 다 외우고 다 할 거는 뭐 이걸 다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그러나 신학대학원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내용을 다 외워야 돼요. 한국에서. 왜냐하면 이 구조를 알아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문제들을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라는 것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구조에서 대구조, 중구조까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 공부할 때 한 번씩 싹싹 보고 들으면 돼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을 공부하는데 5장이 뭐지? 하늘 성전에 대한 환상이구나. 오늘은 구속주 어린 양에 관해서 배우는구나. 지금 흐름이 어디쯤 와가 있거나 그것만 알려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이제 전체 구조가 마쳤고요. 이제 세 번째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인데요. 아무래도 읽어야 되겠죠. 자, 성경책 있는 분은 보시고, 요즘은 뭐 성경책이 안 가지고 와도 스마트폰에서 다 보면 다 되니까 괜찮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뭐라고 말했죠? 요한계시록 전체 서론이라고 말했죠. 자, 이제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서론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서론인데요. 자, 이제 내용을 또 우리가 좀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시. 누구의 계시라고요?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되어 있는데요. 계시가 뭔가 하면요, 가리워져 있는 것을 드러내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계시는 숨겨진 것을 덮개를 벗겨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여주는 게 계시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되어서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이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것이고 또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는 계시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의는 문법적으로 소유격도 될 수 있고 주격도 될 수 있고 목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이제 근데 목적격이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내용이 되고 주격이 되면은 계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계시는 감춰진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한번 보는데요. 자, 이 계시의 내용이 어떤 건가 하면은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계시가 뭐냐면은 어떤 그 계시의 내용이 뭐냐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자, 이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반드시는 뭡니까? 이거 꼭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내용들이 꼭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글자 그대로 우리가 흔히 하는 문자주의로 글자 그대로 그대로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걸 환상으로 본 거니까. 그러나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그게 전염병의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입니다. 종말에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했던 말 다시 반복인데 우리가 그것을 겪고 있으니까 야, 이게 요한계시록이 가짜가 아니네, 진짜네라는 실감이 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지금 반드시 일어난 것들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요.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속히라는 말이 빨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요게 혼돈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빨리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을 한다면은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지 2000년 동안인데 아직까지 종말이 오지 않고 있어요. 이걸 빨리 일어났다고 말을 할 수 있지. 물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빨리 일어날 일들은 미안합니다. 속히 일어날 일들은 빨리 일어날 일들이라기보다는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은 갑자기 일어난다는 뜻이 더 많습니다. 반드시 빨리 일어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일어나는 반드시 갑자기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그죠? 갑자기 일어나 버렸죠.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난다는 뭐냐? 도둑들이 오는 것처럼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도둑들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오죠. 물론 가끔 옛날에 루팡이나 이런 궤도 루팡 도둑은 미리 예고하고 가요, 사실은. 그죠? 그거는 그냥 소설에 있는 것이고 어느 진짜 도둑이 예고하고 갑니까? 몰래 가지. 근데 당하는 사람은 갑자기 도둑이 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야, 우리 집에 도둑이 왔대. 갑자기 온 거예요. 아까도 내가 신문 보니까 요즘 베이사이드에 도둑이 있대요. 많이 있대요. 그래서 문단속 잘하라는 신문이 났더라고. 내가 베이사이드 살고 있는데 내가 오늘 때 문을 닫았나, 집사람 집에 있는데 문 닫고 있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처럼 이 계시는 반드시 갑자기 일어난다. 갑자기라는 뜻은 뭐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겪으면서 야, 이 요한계시록의 말이 진짜구나. 아니, 우리 2020년대 목회 계획을 제가 얼마나 잘 세워놨다고요. 얼마나 잘 세웠나. 2020년에 진짜로 막 작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2020년대도 막 우리 다 잘 될 거다. 계획 멋지게 세워놨는데 세우기는 네가 백날 계획 세워 뭐해. 갑자기 코로나 팬데믹 나니까 다 무효. 갑자기. 그래서 재림은 도둑같이 오잖아요. 도둑같이 온다는 게 뭡니까? 몰래 온다는 거. 우리 볼 때는 갑자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언제 갑자기 확 닥칠지 또 모릅니다. 그죠? 그런 차원이 있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1장 1절에서 2절까지 여기에 계시의 통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는데 이는 이 계시란 말은 요한계시록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디에 전달되는가를 한번 봅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다고요?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계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때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죠. 누구에게 줬습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계시를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줬어요. 그 계시의 통로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누굽니까? 천사, 그 다음에 사도 요한. 이 요한계시록 제작 요한에게 계시가 흘러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은 이 계시를 누구에게 줍니까? 그렇죠. 얘기가 되네. 7 교회에 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계시가 하나님, 계시의 권한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계시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고 천사들에게 주고 천사가 그것을 요한에게 주고 요한은 그 계시를 받아서 7 교회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7 교회에서 주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루트가 올라오는데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받는 최종적인 수신자는 누구라고요? 7 교회죠. 7 교회. 자, 그 7 교회가 아까 봤죠, 그죠? 에베소, 서무나 뭐 이런 7 교회가 다 봤는데요. 지금 한번 볼까요? 전도사님 그 7 교회 한번 올려주십시오. 7 교회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현장에 있는 분들은 이 종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 종이. 현장에 있는 분들은 요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보시는 분은 전도사님 지금 올렸죠? 예. 자, 7 교회가 보이죠? 빨간 점 7개 보이죠? 요 지역이 지금 요 7개 있는 지역이 현재의 어느 지역입니까?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그래서 성지순례를 터키로 가는 이유가 요거 때문이에요. 7 교회도 있고 또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했던. 자, 중요한 자. 첫 번째 교회가 어디라고? 7 교회가 에베소. 그 다음에 뭐죠? 서무나. 그 다음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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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거는 7개 아무튼 요 지도만 봐도 순서대로 되어가 있어요. 어느 순서로 되어가 있죠? 에베소부터 시작하면 돼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백 돌려 보십시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데, 라오디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7개가 딱 돌아가. 요 순서대로 편지가 가요. 맞죠, 그죠? 그래서 요걸 보면은 편지 7 교회 수신자가 요 터키에 집중적으로 여기 딱 되어 있는데, 자, 사도 요한이 어디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어디에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그 환상과 이 계시를 받았습니까? 어디죠? 밤모섬이죠. 자, 지도 있고 밤모섬 나와 있죠? 에베소 맞은편에. 그러니까 밤모섬에서 에베소의 그 육지까지가 50마일 걸려요. 50마일. 그러니까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에베소 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7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7 교회에 보냈지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이라는 숫자, 온전수, 완전수잖아요. 실제로는 액츄얼리 이 요한계시록은 7 교회에 보낸 게 맞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회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개를 써서 보낸 게 아니고 첫 번째 편지를 써서 에베소에 보면 에베소가 보고 회람합니다. 에베소에서 어디로? 서무나 교회에 줘요. 서무나가 또 다 보고 그 다음에 에베소, 서무나, 버가모 교회에 주고 그 편지를 회람합니다. 회람. 그래서 이렇게 회람하도록 준 건데 7 교회의 의미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확실한 주석입니다. 확실한 해석입니다. 여기 7 교회는 요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만 읽어야 돼. 고린도 교회에 주면 안 돼. 저기 빌립보 교회에 주면 안 돼.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 밤모섬 보십시오. 밤모섬에서 요 편지 보는데 여기 보내기에 딱 적당하죠. 거기 7 교회를 딱 해서 거기 줍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요한계시의 최종 수신자는 7 교회지만은 신앙적인 의미에서 모든 교회입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요한계시록은 7 교회만 듣고 보고 읽는 교회 편지가 아니고 계시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가 요한계시록에게 다 준 이 계시를 다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와 요한을 통해서 7 계시해 준 것처럼 이 계시의 최종 수혜자가 오늘 우리하고 똑같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신천지들이 이 정인에 관하여서
이 정인 계시의 통로에 관하여서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최종적으로 계시를 받은 교회는 요한 7교회지만 7교회의 계시를 준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죠? 요 사도 요한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준 계시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이 신천지는 크게 말하면은 이 시대의 사도 요한격인 선지자가 요한계시록만 해석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해도 그건 다 거짓말이라고 말해. 가짜라고 말을 해. 왜?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받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사도 요한으로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 그게 진짜 요한계시록이지, 나머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설명하거나 설교하거나 강의하거나 가르치는 건 전부 다 가짜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가져왔어요. 이게 신천지에서 만든 요한계시록 주석책이에요. 이게 신천지에서 직접 만든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 도서출판 신천지. 이게 제가 언제 구입했는가 하면은 여기 보니까 뭐 도서 먹는데 이 책은 언제 발행됐는가 하면 1993년 11월 달에 이게 좋은 책이네. 이게 초판이네 보니까. 이게 초판이네. 1993년 11월 5일 초판인세 1993년 11월 11일 초판 발행. 저자 이만희, 발행인 이정건인가? 이렇게 돼. 도서출판 신천지. 정가 5,000원. 주소 안양시 동안구 관양 이동되어 있네. 이게 신천지한테는 되게 좋은 책이네. 요 책이야. 천국비밀 계시록의 실상 이만희저 신천지. 자, 요 책이 그래 앞에서 제가 많이 읽어봤어요. 제가 안 읽어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읽어보고 막 붙여놨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제가 요때 청년부 담당 전도사로 있었어요. 그 교회에 청년부 담당이 있는데 고등부 때 빌빌하던 청년부 하나가 대학 들어가더만 애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집에도 막 성경 공부만 한대. 한 1년 성경 공부하는데 엄마 아버지 앉아라 그러고, 그 엄마가 제가 있었던 교회의 권사님인데, 우리 집 둘째 아가, 그렇지, 걔가 둘째지. 첫째, 둘째 아가 이제 자기 성경 공부를 자꾸 가르치는데, 성경 공부 처음에는 둘째 아가 성경 공부하자 그러니까 너무 좋았대. 근데 뭔가 들어보니까 좀 이상하다는 거야. 꼭 집어서만 해. 그게 1994년도예요. 지금부터 26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목사님 좀 우리 애가 좀 성경 공부하는데 뭔가 모르게 좀 이상하대. 한번 만나보래. 걔가 정원이라는 애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서 그때에 대한민국에 무료 성경신학원이라고 있었어요. 기억나요? 안 나죠. 무료 성경신학원인데 그냥 성경 학교도 아니고 성경 학교도 아닌데 그냥 무료로 성경 가르치는데, 그게 지금 말하는 그러니까 이 신천지의 무료 성경신학 청지기 교육원의 바로 그 원조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성경 공부 다시기인데 만나서 얘기 딱 해보니까 그게 바로 신천지예요. 그때는 신천지가 막 이제 막 학생들 좀 일어나기 시작한데, 그때 이제 걔가 내한테 이준 책이에요. 목사님, 이 책 한번 읽어보고 자기하고 얘기를 하지.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님. 그때 이미 얘기해보니까 걔네들은 이미 전도사는 교육자를 인정 안 하는 단계로 올라가 버렸어요. 자기들끼리 이거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보자. 읽을 책도 많은데 또 이런 책도 읽어야 되나 싶어가지고 앞에 책 읽어보니까 이게 가관이에요. 가관. 개판 중에 개판. 앞에 읽어보면은, 그래서 앞에 읽었던 내용을 제가 몇 가지 좀 요약해 줄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하는가 하면은 첫 번째 11페이지를 보면, 요 책의 11페이지를 보면은 창조론. 자, 그 다음에 그 정인과 관련된 있죠. 3번. 정인과 관련된 이단 선천지의 거짓 주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론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창조론을 가르치냐면 하나님이 영계와 육계를 따로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이미 이 단어부터가 이단적인 냄새가 나죠. 영계, 육계 뭐 이렇게 벌써부터 구분하기 시작하는 게 이단의 특징이 굉장히 강해요. 영계와 육계를 창조했다고? 하나님은 그냥 세상을 창조했지. 영계가 어디 있고 육계가 어디 있어요? 가끔 보면은 이단 비스무리한 사람이 영계와 육계 이런 말을 쓰는데 굉장히 사실은
강사나 지도자가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성경에 영계와 육계라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지 하나님이 영계를 사랑하고 육계를 안 사랑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경 자체를 성경대로 해석을 안 한 게 자기 편한 대로 했어요. 영계와 육계를 창조했다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영계는 두 영의 세계로 나뉘어서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늘의 영계는 두 영의 세계로 나뉘어서 존재하게 됐다. 11배. 창조론 자체가 이미 자기들이 유리하게 설명을 하려고 영계와 육계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사람도 이 세상도 벌써부터 이분법으로 나누기 시작하면요. 거기는 이단이 들어갈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사람 때 하나님이 영과 육을 따로 분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에요. 영과 육을 하나로 만든 거예요. 하나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육은 나쁘고 영은 좋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굉장히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사실. 육은 나쁘다고. 왜 육이 나빠요? 육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건데 왜 이게 나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육적으로 살 때, 타락한 육적으로 살 때 육이 나쁘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쓰는 거죠. 자, 어쨌든 자,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페이지를 읽어보면요. 아담의 범죄로 사탄이 교권과 지상권을 잡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단어 자체가 다 이단이 쓰는 단어예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원죄가 왔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 이런 말에는 별로 관심 없어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사탄이 교권과 지상권을 잡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교권은 뭐냐 하면은 교회의 권리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상권은 세상. 그러니까 사탄이 교권과 지상권을 다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교권, 현재의 기존 교단들, 우리가 말하는 장로교, 감리교, 현재 있는 교회들, 이 교회를 아담의 타락으로 해서 사탄이 다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금의 교회들은 전부 다 사단의 세력 아래에 있는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소리. 그러니까 내 같은 사람은 무슨 목사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사탄의 수하에 있는 목사예요.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친구교회는 친구교회만 다른 교회 그래도 다른 모든 교회들은 사탄의 수하에 있는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범죄를 해서 사탄이 교권과 지상권을 쥐고 있대. 그래서 교권을 지금 모든 기존 교회를 사탄이 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구원이 있나? 어디에 있겠어요? 신천지가 말하는데 구원이 있는 거예요. 전형적인 이단 패턴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에는 교회라는 말을 안 썼어요. 신천지가 뭐라고? 신천지가 있는 이곳을 정거장막이라고 해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요? 신천지 교회.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생기면서 대구에 있는 신천지 교회, 자 일단 언론에 나온 대로 그대로 신천지 교회에서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신천지 교회 하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야 신천지 교회나 장로교회나 침례교회나 다 교회지 뭐 다 퉁치는 거예요. 억울해 죽겠어요. 신천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단 집단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민교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신천지도 교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를 현혹시키려고 자기도 교회 이름을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신천지 교회가 잘못한 것을, 일반 교회가 잘못한 것을 세상 사람이 다 그래 도매금으로 다 넘겨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 다 알잖아요. 언론 보면은 한국의 교회는 공공의 적이 돼가 있어요, 지금. 또 현 정권이 교회를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 보니까. 어쨌든 뭐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사탄이 아담의 범죄를 해서 교권과 지상권을 쥐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기존의 교권, 이걸 사탄이 쥐고 있기 때문에 기존 교회 다 엉터리, 기존 목사 다 엉터리, 기존 목사가 강의하는 가르치는 요한계시록 다 엉터리야. 들으면 안 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들은 진짜 교회는 사탄이 다스리지 못하는
자기들이 세우는 증거 장막, 그게 경기도 과천에 있죠. 경기도 과천에 있죠. 거기에 와야 된다. 거기에 이제 14만 4천 명을 채우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정인하고 비슷하게 나가는 게 그게.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 지상에서는 딱 두 군데만 괜찮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장막, 그게 신천지 교단이고, 두 번째는 청지기 교육원. 그게 이제 무료 성경 신학교를 통해서 자기들이 교육시키는. 그러니까 청지기 교육원하고 하나님의 장막만이 사탄이 지배하는 교권에서 자유로운, 진짜 뭐랍니까? 그때 교회란 말을 안 썼기 때문에 진짜 여기가 구원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14만 4천 명을 채울 때 종말이 온다고 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어요. 성경에도 없는 거예요. 자, 또 볼게요. 그러니까 지상권을 사탄이 잡게 되었다라는 자체가 이게 굉장히 우스워요. 이 지상권, 이 세상권을 사탄이 쥐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은 맞죠. 죄인들이니까. 그러나 이 지상권을 사탄이 쥐고 있다? 아니에요. 이 지상권도 하나님이 쥐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권과 지상권 나누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 이거 사탄이 다 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탄은 이미 패배자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할 때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동안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계산한 6,000년 동안 사탄이 철장으로 지상권과 교권을 잡아서 통치했다. 그래서 이제부터 사탄을 이긴 자 앞에 나오는 사람만이 구원을 한다. 그리고 그 이제부터가 언젠가 하면요, 요한계시록 이 책에 보면 1984년도라고 말해요. 1984년도가 예수 초림의 시계가 끝났다라고 말해요. 1984년 예수 초림의 시계가 끝났다. 85년도부터는 이긴 자의 시대다. 이긴 자가 누굴까요? 말은 안 하는데 이만희예요. 이 책에 보면 이긴 자가.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1984년대를 이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연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왜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가 하면 이게 요한계시록 연결되는가 본데요. 한 시간이 지났는데 약간만 하나만 더 보고 일단 좀 중간에 좀 맞춰야 되겠습니다. 일단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21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21페이지 보면은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계시록은 예언서요. 맞아요. 요거는 맞아요.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책이 예언서 맞잖아요. 이 예언이 실상으로 이룰 때에는 사도 요한격인 목자가 계시록 전장의 사건을 먼저 보고 듣고 지시에 의해 우리에게 알리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예언이 실상으로 이룰 때는 사도 요한격인 목자, 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요한격.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 우리가 말하면 사도 요한에게 물어봐야 제일 잘한다. 그럼 이 시대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진짜 요한계시록을 알 수 있다? 사도 요한에 해당되는 사람. 사도 요한격인 목자. 여기서는 그 사람을 이만이라고 말해. 나중에는 필자가 이제 그렇게 말을 살짝 바꿔요. 그 책을 읽는 사람이 누구든지 사도 요한격인 목자가 이만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도 요한격인 목자가 전장의 사건을 먼저 보고 듣고 지시에 의해 우리에게 알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만이라는 사람만이 알리는 게 그게 진짜 이 시대의 계시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는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그 사도 요한에 해당되는 어떤 한 사람이 계시록을 이 시대에 풀어줘야 그게 진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은 이 사도 요한격인 목자는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제 본격적으로 말하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 사도 요한격인 목자는 모든 신학적인 지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받지 사람을 통하여서 배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 같은 사람은 목사도 아니에요. 저는 신학교에 가서 신학교 교수님한테 신학을 배웠거든요.
내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하늘에서 계시가 나타나서 내가 알게 되어서 온 목사는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직통 계시 받았다고 목사 됐다는 사람은 100% 이단으로 봐도 괜찮아요. 직통 계시 받고 나가 거룩한 목사인데 지금 목사들 말이지 신학교 가서 인문학만 공부해가지고 말이지 사람한테 배운 것은 다 인문학이고 사람의 학문이지 신학은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받아야 되지 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단으로 보면 돼요. 아니면은 지금은 이단이 아니라도 이단 될 사람이에요. 100%.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학교에 가서 사람으로부터 신학을 배운 것은 다 엉터리고 거짓이다. 진짜 이 시대의 사도 요한격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계시를 받아야 돼. 그 사람은 이 시대에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사도 요한격인 목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29페이지에 따라서 계시록을 풀 수 있는 사람도 2000년 전의 사도 요한이 아닌 이 시대의 한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사도 요한계시록 풀 사람 이제 그 사도 요한도 아니고 이 시대의 한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한 사람만 풀 수 있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신천지는 기본적으로 신학을 신에게 배워야 된다고 말하고 신학교에서 배운 것은 다 엉터리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 기존 교회 기존 목사들은 다 엉터리인 거예요. 전형적인 이단으로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창조받을 새 이스라엘의 종들 곧 12지파의 14만 4천 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해서 사도 요한격인 목자에게 주는 그 계시를 받은 사람만이 진짜 요한계시를 알고 그 사람이 요한계시를 아는 14만 4천 명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종교가 하나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소위 신천지라는 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자, 44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계시록의 전장의 사건을 알려면 사도 요한격인 사명자를 만나 참 증거를 받아야 된다. 44페이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중요한 것은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다음에 또 한번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일반 사람들한테 잘 먹혀 들겠습니까? 이상하잖아요. 다 이상하죠, 그죠? 성경 공부를 제대로 안 해도 좀 이상해요. 그런데 이게 먹혀 들어가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같지만 한 2, 3분만 얘기할게요. 시간이 좀 갔지만은. 신천지가 진짜 사람을 끌어모은 것은 이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모략 전도예요. 모략 전도. 자기들은 거룩한 모략이라고 해요. 전략.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A라는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면 작전을 짜요. 3명, 4명이. 요게 사실은 제일 핵심이에요. 대체로 A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금 삶이 어려운 사람. 아버지가 돌아갔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건강이 안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딱 타겟으로 정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접근을 아는 사람이 어쨌든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사정을 다 알아요. 그래서 이 A라는 사람 말고 자기 본부로 와서 다른 3명, 4명하고 작전을 짜요. 자, A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 해서 B라는 사람하고 우연히 만나도록 해요. 다 작전이에요. B라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우리 같이 말하면 하나님에 갔는데 하나님에서 다 만나도록 하는 거예요. 요 A라는 사람이 갈 때 B라는 사람 그쪽에 나타나서 우연히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뭐 어떤 물건이 있어요 라면 B라는 사람이 제가 찾아다 드릴게요 해서 가서 이렇게 찾아주면서 말을 거는 거예요. B라는 사람이 아이고 뭐 요즘 좀 이민 생활이 어렵죠. 말 붙이는 거예요.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형제님 좀 최근에 안 좋은 일이 좀 있었는 것 같아요. 좀 힘들어 보여요. 어떻게 알지? 예,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죠. 그렇구나. 뭐 좀 건강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알지. 다 이미 다 인포메이션을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뭡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끌리죠. 힘들고 괴로운데 얘기할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이 건강에 기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한번 뭐 관심 있으면 만나면 아주 친절하게 잘해줘요.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 그래요? 한번 가볼까요? 뭐 다음에 한번 만나요. 그럼 B라는 사람이 다음에 한번 만나요. 전화번호 주면 제가 기도하면서 한번 알려줄게요. 하면서 나중 되면 전화 오면은 한번 만나보면은 또 B는 C를 연결해줘요. 그럼 C는 또 내용을 다 맞춰요. 그러니까 C라는 사람이 그리고 너무너무 친절하게 잘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마다할 이유가 없죠. 자기 사정을 아는 신기한 사람들이고 너무너무 잘해줘요.
그래서 3개월 살 계속 친교하면서 자기 비밀을 다 말하고 교제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A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 야,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딨노? 정말로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이구나. 와, 내 평생에 어렵고 힘든 이런 사람 만나는 게 내 너무 좋다. 정말 자기 가족보다 더 친하게 돼요. 그때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거 공부 안 해요. 처음부터 하면은 다 감찰이죠. 뭐 이래 성경 뭐 이래. 그때는 마음이 다 열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는 것 때문에 나도 해보겠다 되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성경 공부 나도 해보겠다 하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도록 마음이 다 열렸어요. 이미. 그때에 이제 요한계시록 제가 했던 말을, 야, 우리가 이렇게 친절하고 이렇게 좋은 비밀을 알게 된 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가리키는 특별한 사명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 그래요. 역시 기존 교회하고 다르네요. 내가 기존 교회에서 얼마나 상처받았는데, 여러분들은 다르네요. 그래, 우리들은 그냥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자, 성경 공부 그럼 같이 한번 해야죠.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르치는. 그래서 넘어가는 것이지, 이런 사전 작업이 없으면 안 넘어가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사전 작업하고 이런 내용하고 딱 넘어가면은 이게 진리가 돼버려요. 이런 책이 진리가 돼버린다. 빼도 박도 못해요. 그래서 이 신천지는 성경 공부가 이상한 것도 문제지만은 그래서 모략전도라고 해요. 전략전도라고 해요. 자기들은 거룩한 전략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다 우리말로 하면 정확히 말하면 뭡니까? 사기치는 거예요. 다 사기치는 거예요. 점쟁이들이 다 알고 미리 작전 짜서 이 사람 문제 뭔가 다 알고 다 점치는 그런 작전 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왜 요한계시록 하면서 이걸 많이 하는가 하면 아까 요한계시록의 목적, 이단 방지용. 그래서 이단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때부터는 요한계시록을 이제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대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 목사들이 요한계시록 말하면 속으로 비웃습니다. 지가 뭘 알아. 하나님한테 직접 받지도 않았어. 나는 하나님한테 직접 계시받는 사람인데 나는 요한계시록 배웠는데 웃기는 소리. 그때부터 이제 기존 교회 목사 교회는 다 사탄의 교회가 다 되는 거예요. 세뇌가 되어버린. 그래서 여러분 길 가다가 신통방통한 사람 만나면 경계부터 하세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뭐 계시 받았다고 해서 내가 당신 걱정한다고. 제발 좀 헷갈리지 마세요. 제발 좀.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만 말해요.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점치는 책이 아니에요. 현실을 바로 보게 해주는 책이에요. 이제 앞으로 가면서 하는데 오늘 요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는 요거 약간만 더 하고 우리가 또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바르게 가르치는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 요한계시록을 나쁘게 악용하여서 잘못된 사수를 가르치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번에 이 요한계시록을 잘 배워서 이단과 그런 악한 사술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정말 종말신앙을 확실히 배워서 우리 신앙이 정말 강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